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 의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더 나은 의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사실 세상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부당하게 보이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것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경쟁 상대로 보면 이웃과 원수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하는 자에게도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해를 비치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구별하지 않고 비를 주십니다. 이것이 가능하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독특한 성품과 성격이 사랑으로 드러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03편 6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여러 면에서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높으심, 그 능력과 권위, 그 위엄 등으로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에 반해서 인간이 가지는 종교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방법으로만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에게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바쳐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계산된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이 만든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의 특징과 자랑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즉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세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즉 이해관계가 있어서 무엇인가 우리가 얻을 게 있어서 우리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넘어서 갈 때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의 구별을 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심은 윤리나 도덕, 질서나 법칙 차원에서 아무래도 좋다, 그저 무질서와 죄에 눈을 갖는다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또 죄와 더러움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죄와 더러움을 그냥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겠다는 분입니다. 죄 자체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뽑아내고 죄로 잘못된 것을 고쳐서 우리를 옳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사랑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옳다 그르다의 심판이 아니라 옳게 되어야 합니다. 옳게 또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이웃과 형제 앞에 내가 더 우월해서 더 잘났다가 아니라 내 잘난 것이 그를 더 잘나게 만드는 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감정이나 감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사랑이야말로 큰 능력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감동과 변화, 열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와 긍휼, 자비로 대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왜 높이셨을까요? 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자들을 희생물이나 전리품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한 이 방법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자랑하고 싶으신 것은 이 긍휼과 자비, 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으로 당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묻습니다.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합니까? 그래야 훌륭해진단다. 이 말을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대꾸합니다. 공부 잘해봤자 돈을 벌지도 못하던데, 누구는 공부도 못했는데 돈만 잘 버던데,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돈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꼭 훌륭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왜 잘하라고 하면 어린 나이에 공부는 성실과 책임을 훈련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수학을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기는데 무슨 미분적분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암산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까지 교육을 시킬까요? 수학이야말로 뇌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인간의 생각과 그 용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공부할 만한 나이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성실과 인내, 또 절제와 집중 같은 것을 훈련시켜서 더 훌륭해지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기초들을 닦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도를 한다, 성경을 본다, 봉사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용량이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용량,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 용량, 이런 것이 계속 커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기도를 하는 것으로, 성경을 읽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공부 잘하면 그것으로 다 떼어졌습니다. 못됐어도 못났어도 공부 잘하면 용서가 됐고, 반면에 공부를 못하면 누가 너보고 그런 거 하래 참견하기 좋아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니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부에 매달렸지만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본인은 열심을 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되었습니다. 난 기도했다, 난 헌신했다, 너는 안 했지. 그래서 서로 무섭습니다. 그러니 교회 부흥이라는 것도 무슨 기능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자랑하고 싶고 폼재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의 냄새는 풍기지만 이 유치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기독교적 모양 내고 또 행사에는 익숙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무런 신앙적 매력이 없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이 있구나, 뭔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도전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열심은 사무치는데 우리의 존재 안에 있는 것이 크지 못하고 성장하기 못했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호를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별명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이 되라 하는 차원에서 주변 사람들이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호 중에서 멋진 호가 하나 있는데 조선시대 이덕형 대감의 호입니다. 호가 무엇이냐?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음, 클 한자에 그늘 음자입니다. 큰 그늘입니다. 큰 나무 같아서, 큰 그늘 같아서 그 사람 옆에 가면 쉴 수 있고 기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호이고 얼마나 멋진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나 위엄, 영광으로 나타내셨다면 우리는 그저 초라한 모습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지 않고 그렇게 나타내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를 겁주어서 당신의 권위를 증명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우리를 또 사랑하사 우리를 고치고 구원하시고 세워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 우리 신앙의 본체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다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얼마나 높으신가,
또 우리는 그 앞에서 얼마나 벌레 같은 하찮은 존재인가, 이런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신앙마저도 나는 너와 달라, 이런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나는 내 이웃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바쁘니 우리 곁에는 시체들만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니까, 상대방을 꺾어야 내가 승리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데 사랑에 깊은 본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자의 책임이며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옳아라 하는 정도에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로 불렀다, 딸로 불렀다는 말을 하나님과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관계, 부모와 자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한 동족으로 불렀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등한 자격으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를 위해 써먹을 무슨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내가 가야 할 자리이고 가져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어떤 무언가로 때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와 내 삶의 내용이 변화되고 그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행위로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전도나 성경 읽기, 봉사나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은 공부가 훌륭한 사람으로 가는 항방법이 되었듯이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했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열심히 헌신 봉사를 했는데 내 존재가 예수를 닮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잘못하면 그런 것들로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과연 신앙인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은 당장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존재가 변해야 합니다. 본체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에 그런 변화의 연습과 훈련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리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행동 이전에 존재의 본질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할 선택권도 없고 사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요구받지만 그 사랑을 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유일하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본질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의 증명이며 우리의 특권이고 가장 중요한 책임인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감상이 아닙니다. 이해관계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어디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책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한 대접을 받고 부름을 받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우리를 친구라 합니다. 여기서 친구라는 것은 동등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가장 자랑스러운 영광으로 여기신다면 우리도 또한 그 책임과 그 특권을 우리의 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몇십 년 동안 다닌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난한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행위와 명분들은 있었는데 내 존재가 변하지 않고 크지 않은 탓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세상 생활을 하고 주일날 교회에 올 때마다 일주일 동안 전혀 종교적인 행위를 취할 틈이 없었다는 것을 가장 죄송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책감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활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는가, 이런 본질적인 것을 따져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했는가, 성실했는가, 진실되었는가,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섬기며 살았는가.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내가 그 마음에 내 삶을 들여보았나, 이것이 우리가 일주일을 세상 속에서 보내고 주일날 교회에 올 때 돌아봐야 할 우리의 평가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보고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책임을 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몇십 년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일에 익숙하고 기도도 청산유수로 나오고 성경 이야기하면 몇 장 몇 절인지 정확히 짚어내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의 성숙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있으면 살맛이 나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야 되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영적인 도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고통과 평안의 경계선을 넘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보람있다, 살맛이 난다, 기쁘다, 이것을 깨닫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쉬고 고침을 받고 옳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옆 사람에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은혜를 누리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내 존재를 통해서 내 이웃이 더 넉넉해지고 더 평안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